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팀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마음에 가득한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올 것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오늘은 주와 함께 길가는 것이라는 새로운 찬양을 배워보겠습니다.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길을 걷고 결단하시면서 같이 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 드리겠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구개하네 주님을 보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랑하시네 주의 일을 보내네 그때의 땅 가운데서 주님 한 말에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이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려 사랑하시네 주의 일을 보겠네 빼앗긴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자리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1학년 7반의 박하연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몸이 아프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못 나온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세요. 유럽과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전쟁으로 불안해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건강하게 도와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검은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함께 자리하겠습니다. 중대로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대 인원이 지난주보다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고요. 이곳에 있는 찬양대 하는 친구들 이제 복귀해서 같이 또 찬양대를 멋진 하모니를 매주마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곳곳에 보이는데 우리 오셔서 같이 함께 찬양대 같이 또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바라보며 걷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일구 특별한 믿음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죠. 첫 번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둘,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셋,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들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 거예요. 정말로 심각한 질문이에요. 정말 심각한 질문. 진짜 심각한 질문 던질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여러분, 왜 살아요? 왜 사냐고요? 정말 뜬금없는 질문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 여러분, 왜 살고 있나요? 이 질문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이거거든요. 왜 살아요, 여러분? 왜? 꿈이 뭐예요? 여러분 왜 살아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꿈이 뭔지, 사는 목적이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러분 이 말에 대답할 수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살아요?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있는 시간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요? 만약에 이 대답에 대답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거고요. 이 대답에 만약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살아요라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아직 꿈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꿈은 분명히 이제 언젠가 찾을 텐데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여러분 영상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그리고 한 번씩 소리 좀 키워주시고 함께 여러분과 이 영상 함께 보도록 할게요. 왜 살아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입니다. 자, 보여주시죠. 어린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 들어주세요.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서. 왜 살아요? 그냥 편하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게 무서워서요. 고마워요. 혹시 네. 너 왜 살아요? 먹고 살면. 먹고 살아요? 네. 왜 사시죠? 왜 사냐고요? 먹어보려고? 오늘 들었던 전 대답 중에 가장 즐겁네요. 다른 분들 들으시면 안 되니까. 혹시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친구 혹시 왜 살아요? 답변 해주시면 어떡해요? 먹으려고 살라고 왜 사시죠? 재밌어서. 재밌어서
아, 배움. 그렇죠. 친구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배움으로. 배웠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왜 사세요? 언제나 한결같은 남자. 좀 황당한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뭐 물어보고 있거든요. 뭘 물어볼까요? 왜 살아요? 저요? 네. 엄마가 낳아줘서요. 고마워 그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안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친구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왜 사나요? 저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멋있어. 오늘 제일 멋있어. 친구도 왜 살아요? 제 꿈을 위해 삽니다. 멋있어. 누구 친구 멋있어. 혹시 왜 사세요? 저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왜 살아요? 네? 왜 살아요? 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쁜 여자 만나고, 이쁜 여자 만나고 활락에 취하고. 네. 아니 아니 장난이죠. 저요? 네. 왜 사냐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제 꿈. 그렇죠. 꼭 이런 데 가요. 돈가스 먹으러 가요. 혹시 왜 살아요? 왜 사냐고요? 오빠 때문에. 그 친구는 왜 살아요? 밥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난밥 먹으려고. 그럴까요? 어린아이 친구들, 저는 이제 질문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통의 오늘 친구들이 먹고 살려고 그냥 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그 주변도 별반 맞지 않죠? 그냥 먹고 살려고 아니면 그냥 산다는 질문이 꽤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답을 하는 이유가 아직 왜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인생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전 요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하나 찾아봤는데 보여주시죠. 한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어요. 어디로 가는 데인지 잘 몰라요. 그냥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의 느낌?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느낌? 약간 꿈이 없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닐까. 방향성 없이 그냥 바다 위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런 인생 같은 느낌? 이런 배 같은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러한 인생이 매우 불행한 인생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킬 만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 만한 잠재력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을 쓰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채 그냥 살아가는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현실이 참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 현실. 두 번째 영상도 한번 좀 볼게요. 오늘은 좀 여러분과 이런 꿈이라는 주제를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누면 좀 고민하다가 오늘 좀 여러 가지 생각해볼 거리도 여러 가지 좀 던져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세상에서는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여주시죠. 가보시고요. 손 보여주시고. 학교 끝나고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놀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막 공부하는 거랑 뭐 꿈 이런 거 잘 어떻게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요. 열심히 할 만큼 성적이 안 나오고 성적하고 어른들께서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그러시니까 좀 되게 많이 힘들어요. 네. 제 적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성적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뭘 해야 할지도 몰라서 포기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제 꿈이 생겼는데 주변 지인분들과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많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공부할 이유를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요즘에 직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진로도 다양해졌는데 그럴수록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꿈도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얼마 없어서 약간 오물은 개구리처럼 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이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가 되겠습니다. 꿈꾸기를 생각하는 것이 100배도 무섭다. 이제 인간적인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아프리카 청춘이다라는 책을 제가 우리에게 꿈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꿈이야말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하듯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들은 오늘을 살아내는데 그 급반대에 비해서 인간은 바로 내일을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자기 자신이 되는 일입니다. 가장 나답고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최선의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연습입니다. 연습 재미없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연습시키고 조금 더 능숙한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청소년 여러분, 꿈은 곧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장은 반드시 아픔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는 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와 좌절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24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청소년에게는 이제 아침 6시도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 뭔가 좀 실패하고 깨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아졌고 직업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11,000개를 주고 그래서 선택의 기회도 넓어졌습니다. 수많은 직업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며 진정 자신이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해 나가는 건 우리 스스로의 몫입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히고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의 열정, 꿈, 희망을 찾을 수 있으며 출발선은 분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 그 직업은 대단할 수도 하찮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늘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다는 건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면 언제나 상상 속의 자신을 볼 것이며 노력하고 즐긴다면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갈게요. 자, 여기 영상에서 말하는 이 영상의 내용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꿈이라는 것은 무조건 공부만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아까 보니까 11,655개의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우리는 흔히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뭐 삼성, LG, 뭐 여러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많이 꿈꾸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지만 꼭 그런 직업만이 전부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 직업이 귀천이 없다. 각자가 자신에 맞는 적성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성장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영상의 주된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꿈은 어쨌든 공부만 하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열심히 이제 발견해내고 그것을 발굴해내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이제 붙잡고 나아가라. 그래서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일상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뭔가 하나를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것조차 없으면은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아까 이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잘하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각자마다 분명히 잘하는 것이 한 가지씩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이 자신 있어 하는 거. 공부 말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 물론 있겠지만 어떤 친구, 아까 종신이 같은 경우는 기타를 엄청 잘 치죠. 우리 지환이 같은 경우는 플루스 잘 불고요. 삐리리리 이런 잘하잖아요. 이렇게 표구 때. 엄청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마다 또 각자 어떤 친구들은 뭐 노래방에서 노래 잘 부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PC방에서 게임 잘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축구를 잘하는 친구, 미술을 잘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각자 다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분이 바로 그것을 찾아서 길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좋아하는 분야대로 가라. 맞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 길대로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꿈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꿈. 여러분, 요셉 별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요셉 별명. 요셉하고 떠오르는 게 뭐예요? 꿈이잖아요. 요셉 별명이 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요셉에 있는 꿈을 봤을 때 이 요셉의 꿈, 요셉이 잘하는 것을 요셉이 했나? 아니거든요. 요셉이 좋아하는 일을 요셉이 했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나는 요셉처럼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요셉처럼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저렇게 들어보세요. 요셉처럼. 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한테 알려줄게요.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거기서 흙 퍼먹으면서 살았겠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사막에 빨가벗은 채 이렇게 끌려갔어요. 요셉처럼 살고 싶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유혹을 당해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혔어요. 순식간에 죄수가 됐죠. 요셉처럼 살고 싶다? 목사님은 싫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이전의 삶을 보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꿈, 그 꿈은 과연 무엇일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과연 무엇일까? 자, 그 꿈이 바로 어떤 꿈이냐면은 이런 꿈이었어요. 자, 보여주시죠. 요셉의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내가 이것이 되야겠다라고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근데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인생,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알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부터 꿈을 받아서 형들한테 얘기했는데, 야 너 이 건방진 녀석 하면서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면은 참으로 이 어린 시절에는 매우 험악한 인생이었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요셉의 인생 속에서 계속 꿈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요셉의 삶.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인데, 요셉이 저 가운데 나온 사람이 요셉입니다. 화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한번 이렇게 음악이랑 같이 나오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이거는 왜 내게 이런 도를 내리? 내 말 들려? 왜 내게 이렇게 잔인하게 구시오? 당신은 내게 희망을 준 사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잖아. 쟤는 내 꿈을 안 돼.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할지.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이 영화는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그린 이제 이집트 왕자 2입니다. 이집트 왕자 2인데요. 이 노래는 애니메이션 OST입니다. 제목은 You Know Better Than I.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다 잘 아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You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적성을 찾는 요셉이 느껴집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열망하는 부분이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뭘까요? 요셉에게 있는 그 꿈, 그 한 가지. 적성일까요? 요셉이 좋아하는 장점? 그런 것들만 요셉이 계속 찾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과연 무엇일까? 요셉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찾았던 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찾았다는 것.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상황 아시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게요. 하나님,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변함없이 이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요셉의 꿈, 요셉이 바랐던 것, 요셉의 장점, 달란트 없습니다. 그런 거. 요셉이 찾았던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찾았던 것은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표현한다? 하나님입니다. 총리 그것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표현한 구절이었어요. 총리가 되기 전에 이제 요셉이 꿈 해몽을 막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와 그리고 그의 나라 사람들이. 자, 이 구절입니다. 보시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37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자, 함께 37,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을게요. 자, 큰 소리. 자, 소리 맞춰. 준비,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기서 이 일은 요셉이 꿈 해몽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며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로와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신하들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했냐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요셉 스스로가 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감동이 무슨 뜻일까요? 감동. 감동적이야, 로맨틱해, 이런 뜻일까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향과 자극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삶.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요셉의 지혜로 살아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요셉이 한 일이 뭐였어요? 그 중에서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그것밖에 요셉이 한 게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냥 인생을 살진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영상을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영상을 보고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볼 것이고 마지막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시각대랑의 하늘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소리 올려주세요.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하늘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대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하늘이 역시 시각대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에는 되물림이 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없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시간과는 달리 한방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대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력에 무서웠던 시각대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하늘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하늘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대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대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빠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 웃거든요. 또 애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는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자, 그럼 다음 그 화면 먼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꿈을 이렇게 정의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꿈이란 이것입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꿈은 내가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먼저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걸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이것을 먼저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우리 이것이 동의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기 영상에서 봤듯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항상 웃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마다 항상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겠어요? 저 영상에 나온 것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냥 하나님 얼굴 보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할지 그것부터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꿈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세요. 하나님 얼굴, 나를 보면서 웃고 계신 하나님 얼굴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 보세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놀라운 꿈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나중에는 곧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두 다 함께 저와 그 선생님들과 함께 이 시간 여기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과 함께 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참된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시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주로 시작할 때 주님을 보겠네. 주님은 돌아보시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눈물이 나올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과 같이 우리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의 별들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힘차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여러분은 정말 준비한 자들입니다. 준비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영화에서도 어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이렇게 살아가요. 달처럼 일어날까요? 아니면 해처럼 일어날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기로 하시나요? 하나님과 손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가기로 하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중일부 친구들 머리에, 사랑하는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그리고 이 민족의 역사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